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이에요. 한 절씩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58절은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 재림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 주님 재림할 때 성도들에게 있을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있을 어떤 영광이 있는가? 51절을 함께, 고린도서 15장 51절이거든요. 밑에 있는데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보세요.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저를 쳐다보시길 바라니 고개 숙이는 잘 안 돼요. 잠잘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죽음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예배 시간에 잠든 사람,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좌 우편의 강도가 구원 받았잖아요.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강도짓했던 그 불쌍한 사람도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 받을 수 없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저를 잘 보시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바이어들 만날 때 졸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자? 나하고 비즈니스 하기 싫은가 봐. 주님도 그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 저 친구는 은혜 안 받으려고 하나 봐. 제가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과거에. 옛날 오래전 얘기죠. 장병들이 오면 자요. 자꾸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군인도 아닌데 잠을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찍 나와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서 잠자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을 받게 될 때 잠에서 깨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51절 크게 보고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재림할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내 육체가 변화돼요.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잠 못 자면 조는 육체입니다. 꾹 뽑고 졸잖아요. 이 육체는 약해요.
여러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위장병 걸리는 육체 아니요? 그렇잖아요. 병 걸리는 육체, 실수해서 죄 짓는 육체예요. 지금 우리 육체는요. 병드는 육체요. 죄 짓는 육체요.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많은 육체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썩는 육체예요. 죽을 육체예요. 주님이 장차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이 육체가 변화됩니다. 어떤 육체로요? 병들지 않는 육체로, 죄 짓지 않는 육체로, 근심 걱정 안 하는 육체로, 영생하는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업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늘나라에서 사업을 안 해도 돼. 스트레스, 무슨 대출 받으려고 고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고가 힘드세요? 지구촌이 편할 날이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요. 경제가 좋다는 걸 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하는 말이 이번 올해는 좀 심상치 않아요. 올해도 힘들거려. 아니 언제 편하다는 날이 언제 있었어요? 편하다가도 무너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죄와 갈등과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인생고와 산고와 역경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영혼을 이렇게 보면, 내 육신을 이렇게 보면 이 못난 육신을 만나서 내 영혼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육신이 육신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육신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못난 육신 만나서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영혼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육신을 쫀자는 육신을, 영을 쫀자는 영예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이 첫 번째가 뭐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않는 육체로 영생하는 육체로 변화된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리니. 우리 집사님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건강한 육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니까는 뭐 코로나가 오고 폐렴이 오고 뭐 온갖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주님이 재림하면 그런 연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병드는 육체가 아니요. 호련히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않는 육체로 썩지 않는 육체로 영생하는 육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변화체는요 죄짓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저 그냥 남자들 집안 가장에 노력하려고 처자식들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나는 어려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피난 오셔서 영토 로탈에서 양복점을 하셨어요. 참 그 양복점 잘 되셨어요. 그럼 제가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 만나서 용돈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손님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실 수가 없어. 연세가 많은 우리 아버지가 내 또래 되는 어떤 청년한테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 이야, 아버지 노릇하기 힘든 거구나. 에? 우리들 공부시키고 우리를 키워주시려고 그저 아버지는요 손님들 오면 그냥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아이고, 그걸 어려서 제가 많이 봤어요. 보면서 참 아버지 노릇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왜 그래요?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산다는 거예요. 인생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변화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다 이걸 보시고, 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집사님 여기 보시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을 제가 합니다.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날로 서로 위로하라. 자, 얼마나 저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0절 형제들아 잠을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먼저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알아야 된다는. 왜냐?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저희 동기지만은 연세가 좀 높은 형님 같은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 형님의 연세가 나이가 80이요. 우리 정신치료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라남도 어디에 계시다 그래서 장례 치료원에 올라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98세래, 99세인가?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100세가 다 됐는데 돌아가셨는데, 네? 참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죠. 어머니 돌아가신 게. 네. 같이 살자고 해도 난 시골이 좋다고 서울에 안 온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장남이신데도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질 못했다고 안타깝게 연세가 높은데도 혼자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세요. 고령 재림하실 때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체가 더 구름 속으로 휴거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립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가 돌아가셨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왜?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게 되고 우리 함께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찔른 군병들도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맞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하늘이 다 불질러져 버려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리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요. 풀어져 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래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 끝나면 세세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담당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가이드해주는 베트남 형제가 말을 잘하더라고. 한국말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전도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도 종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 절도 있고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보시오. 사람은 인권이 있어. 내가 내 것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야. 무신론이면서도 재밌는 게 교회, 성당, 절도 다 있어요. 근데 전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역차별이요. 아니 성령 받으면 전해야 될 텐데 왜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자유요. 입으로만 자유죠. 참 베트남 형제들 참 안타깝죠.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36년 식민지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근데 베트남은 프랑스가 점령했더라고 식민지로. 그래서 왕정 시대였다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베트남도 문호가 열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한인교회도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7천만인가 8천만이에요. 굉장히 많더라고 인구가. 나라도 크고. 그걸 보면서 우리 선교 대상국이구나. 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복음을 쭉 전했더니 제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더라. 교회를 안 가더라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응? 교회 가고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지만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가시고 교회를 못 가더라도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야.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사업이 힘들어요. 근데 더 급한 건 여러분들 가정 구원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업 때문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자기 식구들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언젠간 믿겠지. 언젠간 믿기는요. 전도해야 믿지.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려주질 않잖아요. 교회 가자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줬는데 왜 보내주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지. 교회 갑시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에 인도. 네? 좀 교회 좀 가자. 내가 엄마가 어떻게 너 용돈도 주게 가봐 와.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에 인도. 복음을 전하려니까요.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게 만들라고요.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방해해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니까 돌이 날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핍박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
딴 생각만 해. 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기도는 그만하고 전도 좀 해요. 지금 사람이 한강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할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뛰어들어가 다이빙해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야 돼. 아니 지금 꼴록꼴록 물 먹고 있는데 거기서 통성기도 할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다이빙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전하잖아. 왜? 충만하지 않아서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2023년 새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길 바라요. 사업이 힘들어서 울지 말고 여러분의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거 보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식구들을 만나도 한 번도 믿음의 말을 하질 않아. 저 사람이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는지 내 자녀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아침에 기도하며 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상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식구들끼리 만나서 믿음 얘기를 안 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고 저런 걸 물어보나?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두 번째, 주님이 초림도 있고 재림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자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보세요. 신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예수님의 아내야.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은 어떤 분들은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된 모습.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이런 보석과 같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된 육체, 영생하는 몸으로 되고 거룩한 몸,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우리들의 육신이 참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건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저주 안 받는 몸, 그리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흠없는 순결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주님이 승천한 것을 본 그대로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하늘을 왜 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이도 봅시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더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빠져가지고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9절을 찍어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파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준비할 자들이 함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못하노라. 13절 아직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10명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똑같이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신랑을 믿어요. 불신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 10명이 등을 똑같이 준비했어요. 누구 맞아요? 신랑 맞이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는 기다리다 못해서 불이 꺼져가니까 다섯 처녀들이 우리 기름이 떨어가니까 가까운 가서 빨리 사야겠다. 나가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미 신랑이 그때 와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왔습니다 했는데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했는데 12절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이 보세요. 여러분에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앵꼬가 되면 안 돼. 그 기름이 뭘까요? 뭐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성령의 기름이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등을 준비해요. 왜요? 신랑을 기다리는 건 똑같아.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는 문 열어주세요 주였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주님의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신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문 닫혀가지고 두들겼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얼마나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신앙생활에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는 너를 모른다.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환란이 오면 다 무너져. 열심히 살았는데 그 건축을 했는데 싹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야심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나요? 전리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아이고 이 많은 양들 이게 돈인데 왜 이걸 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을 감춰놨죠. 선지자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 버렸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마귀는 아마 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피스토스. 원어에 보면요.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믿음은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는 순종 예배만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건 불순종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된다는 걸 그런 줄 깨어 있으나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봅시다.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 첫째는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 말씀이고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5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두 번째는 뭐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 마귀는 무적경에 갇혀버려요. 아시겠어요? 무적경 속에 들어가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무적경에 갇혀있기 때문에 병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끝나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뭐예요? 왕노릇하게. 1000년 동안 성도되어야 할 것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비록 우리가 정의를 주는지하여 죽임을 당하게 그것을 양보하고 지옥임을 받았나이다. 3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셔야 돼요. 네, 주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기도해서 질병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물리쳐야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패배가 없어요. 네? 승리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재림하는 순간에 마귀는 지옥 가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살아요.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무적경에 갇혀버립니다. 100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해. 잠깐 나왔다 미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생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마귀는 그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귀를 머리를 상해.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시는 자들 진실한 자들.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예수님의 군사가 돼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이기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계시록 1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 자,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거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혼연히 변화되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로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심은 대로 걷게 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선교제에서 많은 수고를 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빌립보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잘 섬길 때 저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목회할 때 저들이 뭐예요? 바울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성령 받은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이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했는가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 나머지 여생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십 년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거 쓴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교독해 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왜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고 충성스러운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첫 번째는 혼연히 변화돼요. 우리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부터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멸해질 것이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살았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난 한 주간은 끝났어요. 다시는 내게 오지 않아요. 한 주간을 뒤를 돌아볼 때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고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내 욕심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감사한 한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12절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뭐요? 상이 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보고 엉뚱한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 상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 줬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뭐가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달란트 다 받았을 거요.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어떤 한 달란트는 딱손 깊이 묻어뒀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도 빼앗아라. 여러분 2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번 올해는요 집회할 때 손 들었어요. 내가 10명 전도합니다. 강사님 요청에 손 들었어요. 이 10명 전도해야 돼. 달란트가 작아. 큰 교회는 10명만 하겠어요? 더 많이 하죠.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목사가 10명 또 다른 분들도 몇 명 했어요. 근데 이 10명 가지고 내가 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열매 맺으면 작은 일에 축소했어요. 큰 것으로. 여러분 달란트가 뭐냐고 하면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달란트가 갖고 계세요? 뭘 알아야 장사할 거 아니요? 가서 남길 거 아니요? 하나님이 줬는데 뭐 줬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땅속 깊이 묻어놓고 자기 생각만 해.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박을 잘못하면요 있는 것도 뺏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양발과 양손에 찔리고 물가피를 쏟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 안 하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남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열정보다는 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달란트 가지고 할 겨를이 없어. 너무 분주다사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중력이 없나요? 저도요, 손 들고 얼마나 부담, 저도 다 전도해야 돼요, 지금요.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아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게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함께 진주로 되어 있고 성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4절 시작.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님 천국은요 12진주라고 해서 12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진주를 만든답니다. 그 조개가. 아시겠어요? 진주 하나 만들기까지 그 진주의 고통은 말도 못한대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할 때 12문 천국 진주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진주, 하늘의 진주문, 이건 그 모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모아가지고 진주가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한 걸 모아서 진주가 되듯이 주님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에 재림할 때 12문, 12진주라고 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보석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모든 것을 총치해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때는 승리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는 뭐요?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뭐요?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을 피시